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 이제 룻기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룻기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엔 사무엘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우리가 많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룻기의 줄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기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룻기 그러면 우선 먼저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줄거리를 이해할 때 거기 룻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룻기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마이크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룻기서에 나타나는 주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구누구를 생각해 보겠습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이제 룻기의 중심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룻기가 짧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 외에도 이름이 거명이 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룻과 함께 며느리가 된 모압 여자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나오미와 관계된 사람들이 3사람쯤 있을 수가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거론이 돼. 또 나오미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한 7사람쯤이 그 룻기에 구성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아들, 그리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모압 여인들이죠. 자, 룻은 나오미의 둘째 작은 자부이고 오르바는 큰 자부이죠. 큰 며느리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베들레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 가나안을 떠납니까? 흉년 들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기근이 왔어요. 생활이 고달파, 직장이 없고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된 거겠죠. 더 이상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외국에라도 가자. 다른 나라 가면 그래도 막노동이라도 하겠지. 그렇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살면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켜서 말론이 오르바와
결혼을 하고 기론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렇게 잘 이루고서 그냥 살면 좋았건만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문제가 생긴 것이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그리고 여자만 셋이 남아요. 그렇죠? 나오미하고 룻하고 오르바만 남아. 그래서 나오미가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방 여자들로 며느리를 봤는데 뭐 아들들이 다 죽어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그리고 이 룻과 오르바는 자기 땅에서 지금 모압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이제 재취를 해서 가든지 다시 재혼을 하든지 그러고 너희 가라. 그리고 나는 뭐 어차피 이제 나이 먹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큰 자부도 이 룻도 처음에는 다 아이고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셔야지요. 더군다나 타국에 와서 계신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지만 나오미가 강력하게 권면을 하니까 오르바는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또 제 저를 위해서 이 젊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였는데 요 룻이라고 하는 이 작은 며느리가 끝끝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오미와 같이 동고동락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뜻을 꺾고 너 정 그렇다면 네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리 하거라. 그리고서 이제 고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과정을 이룬 거죠. 민족이 다르고 다른데 그래서 이루어서 살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 모압에서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나오미가 야 그냥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다. 귀향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귀향을 해. 그래서 와가지고 뭐 어려운 지경에 그렇게 살다가 룻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결혼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그게 보아스야. 보아스와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다. 그게 이름이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은 나중에 아들을 낳아. 그가 이새야. 이새가 아들을 낳아. 그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줄거리 가운데서 그냥 뼈대만 추린 거죠. 자,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비극적이고 고난과 곤경과 고통. 야, 어떻게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고 그리고 과부들 셋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더군다나 이방 여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불행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룻기 4장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확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보통 전통적으로 효성, 효부, 룻이 민족도 다른 시어머니 또 남편도 없는데 뭐 내팽개치면 그만이지 남편이 있어야 시어머니도 있는데 남편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지 않는데 그런데 봉양했다. 이렇게 이제 효성의 모범으로 이 룻기를 우리가 아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과 동양적인 문화에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참 이게 가정에 큰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 속에 이런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동양 윤리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맞아,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룻기의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 이 룻기의 이야기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사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사사기, 사사시대와 사무엘상 사이에 여기 룻기가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룻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들 안에, 사무엘상서부터는 이제 왕국 시대가 열리게 돼. 룻은 역사적으로 보면 왕국이 되기 전에 요 사사시대의 요때 이야기,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로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폈어요. 어디에서? 사사기에서.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반 지파의 백성들이 있지. 그러나 사사들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해하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룻기란 말이에요. 물론 룻은 아니지만 룻이 나오미와 연결이 되어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룻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시대는 참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형벌, 그리고 막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어두운 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두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사들조차도 훌륭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사사들조차도 사실 전체적인 색깔로 볼 때에 실망스러운 면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마음에 들 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진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사시대다 이거야. 그런데 룻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사사도 아니야. 또 룻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런 것도 아니야. 나오미의 남편이나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니야. 이방 여인으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아무 건덕지가 없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룻이 더군다나 이방인이면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이 당시로 보면은 사람의 반열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이라도 유대인 여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인격으로 보지 않는 시절인데,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의 여자니까 이거는 뭐 그냥 미물 짐승 비슷하게 취급이 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정통 유대인들 쪽에서 볼 때에는 그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사시대의 이런 흐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 불가능한 모습이 무언가? 효도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신앙인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사사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한 건데 이 이방인 여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뭐 유대인 만나가지고 호요식하고 지금 뭐 행복을 구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아주 그냥 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불행과 고통과 고난과 그래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사사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룻이다. 그래서 룻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대로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주 효성이 지극해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자기의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은 없지만 이렇게 갸륵한 효성심, 효부, 연려 뭐 이런 때 그 효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야. 이방인임에도, 여자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뭘 섬겨? 자기 신이 다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핑계만 대는데,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른 세상에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귀감도 되지 못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느냐. 그리고는 왕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겠고 혼란, 죄, 악행 이런 것을 저지르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원인을, 왕이 없어서 이러고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여기 이 모압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해줬다고, 하나님이 뭐 이러고선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과 달리 이 모압 여자는 아무 이유가 없어.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 여자를 뭐 성공하고 뭐 출세시켜 준 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룻이 뭘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서 뭐 잘된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시대, 남들이 그렇지 하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그런데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룻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섬김의 아주 신앙의 표범이다. 이게 첫째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째 룻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기가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룻기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지만, 그러나 문학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 그래서 성문서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 룻기가 보면은 처음에 떠날 때 흉년이 들어서 떠났다는 거야.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요. 모압으로 가. 이제 룻기를 그 전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할 때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흉년 들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가뭄이 왔다, 기근이 왔다, 이런 거를 그냥 농사 짓지 못하고 가뭄이 온 것만 보지 아니하고, 이걸 신앙적인 영적인 것으로 보면 영적인 기근이 오고 영적인 흉년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
여기 이 나오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이방으로 가는 건 이건 잘못된 거야. 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이 가나안은 성전이고 교회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환난을 만났다 뭐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이방으로 나가, 그럼 어떤 결과가 오니? 나오미 봐라, 남편도 죽어, 아들도 죽고, 그리고 오히려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갔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 빈터터리 돼가지고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이거를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좋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거는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영적이다. 그래서 얘기 들으면 다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다 은혜가 되고 있어. 뭐 틀린 얘기가 아니야. 다 맞는 얘기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고 그러기는 한데, 근데 정말 이게 성경 본문이 그 얘기와 그 교훈과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냐,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그럴듯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설교나 그런 강해나 그런 성경 공부,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요게 조금만 방향을 틀면,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살짝 틀어놓으면 이게 이단이 된다고. 이단은 많이 다른 게 아니거든. 끝에 조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유사품이, 모조품이나 유사품이 완전히 다르면 그 모조품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유명 브랜드에서 나오는 뭐 가방이든지 무슨 의류라든지 무슨 신발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르면 그거는 모조품이 아니죠. 그런데 모조품들은 거의 진품하고 비슷하잖아. 조금 달라. 근데 그건 가짜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이 성경을 이거 읽고 뭐 효성스러운 효부가 뭐 며느리가 되라든지 뭐, 이거는 하나의 가지의 지엽적인 교훈은 될지 모르지만, 이 룻기가 이렇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주는 메시지의 첫째는 뭐냐? 중요한 건 시어머니 잘 섬겨라,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만일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는 그런 그 효를 행하라고 하는 텍스트북으로 이 룻기를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룻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게 효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청춘을 불살라서 시어머니를 따르고 돌본 거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잘한 게 이거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거다, 이거거든. 이게 효도거든.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룻기의 초점은 효도인 것 같지만, 사실 효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룻을 우리가 평가하는, 좋은 평가하고 높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룻이 자기의 신 모압의 신이 있어서, 모압의 신이 있고 모압의 신앙이 있었다고. 근데 이걸 버린 거예요. 이걸 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다행히 나오미가 섬겼던 신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만일 이걸 한번 가정을, 다른 상황을 대입을 딴 걸로 해보자 말이야. 만일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가 그모스나 바알이나 이런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봐. 그럼 효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바알과 그모스를 섬기면 룻도 나도
그모스가 바알이 내 신이에요. 내가 섬길 신이에요.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지만 이렇게 가면 이건 아닌 거야. 룻기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시어머니, 네 아버지가 뭘 섬기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가. 그게 효성스러운 거고 그게 효자고 효부다. 이 얘기가 아닌 거야. 만일 이렇게 했는데 룻이 이렇게 따라갔다.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색을 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게 시어머니의 신앙과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따라간 것 같지만, 그러나 시어머니의 신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사사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 룻이 신실하게 섬겼다. 이거 하나님을 섬겼다는 신앙의 하나님 신앙에 룻이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룻을 높이 보는 거지. 룻이 시어머니를, 홀어머니 된 과부 된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 자기도 과부인데 잘 섬겼다.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세상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참 이기적이다. 그리고 배타적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 온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우리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의 생활 잘해. 그러면 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예요? 훌륭한 며느리잖아. 룻과 같은 며느리잖아. 그런데 만일 우리 딸이 시집을 갔어.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에 그냥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형도 우리 올케도 이렇게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엄마 따라서 교회 딴 데 다니다가 교회 잘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아주 칭찬받았으니까 나도 시집 갔으니까 난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내가 이제 교회 같은 거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나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 딸이 그런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내가 얘기했잖아. 예? 어떻게 해야 돼? 잘한다고 그래? 못한다? 그거 안 됐다? 안 된다 그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 집에 온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섬기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시집 오는 날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잘한다고 그런 나였단 말이야. 그러면 내 딸이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 좀 해봐요. 내가 지금 상황 묘사한 게 지금 뭔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 보통 애들 우리 얘기할 때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누구 거야? 내 거는 네 거야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게 양심이 있는 거냐고.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는 내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딸이고 남의 집 딸이고 그러니까 내 딸은 이렇게 되고 남의 집 어떻게 세상 사람은 사람의 중심에서 세상적인 중심에서 보니까 네 거를 내 거라고 얘기해. 내 거를 네 거라고 말하고 네 거를 내 거라고 말하고 이게 같이 가야지. 안 그러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세상에 이런 종자들이 어디 있냐. 예수 믿는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윤리와 도덕과 효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무슨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닌 거야. 절대 가치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건 거지. 응?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에? 여기 사는 집에 와가지고 그 죽을 아이가 와서 살았다 그러면 여기 와서 살아야지. 그리고 내 아이는 여기 살아서 생명이 있는 이곳에서 사는 아이는 여기서 살아야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지. 네가 여기 와가지고 살았다. 저희 가면 우리 아이는 죽어. 그러면 너 여기 와서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는 저희 가서 죽어라. 그게 맞는 얘기냐고. 사는 문제에다가 한번 초점을 둬봐요. 어? 야, 너 너희 집에 있으면 죽었어. 근데 여기 와서 살았어. 우리 아이는 너희 집 가서 죽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내 거로 볼 때에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바로 룻기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야. 운 좋게도 룻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간 거지.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 공경한다고 그러고 따라가면 나오미도 망하고 룻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효도의 문제가 아닌 거야. 영적인 효도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룻기를 딱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두 번째 룻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잖아. 이제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먹을 거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곡물 나달 걷어가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 걷어가고 나면 거기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명을 하는데 마침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는 밭에 가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우연히 룻이 그냥 소쿠리 하나 들고 이삭 줍기 하러 갔어. 그냥 많은 들판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누구네 땅인지도 몰라,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 근데 어떤 땅에 간 거야. 어떤 이삭 줍기 하러 갔어. 우연히 갔어. 근데 우연히 간 거기가 누구의 밭이에요? 그게 보아스의 밭이야. 이 우연이라고 돼. 우연히.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우연이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내가 해가지고 딱 치밀하게 뭘 해가지고서는 딱 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발걸음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죽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알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갈 때 보니까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어. 얼마나 잘 된 거야. 이 우연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야. 룻기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아스를 정말 찾아서 만나도 만나야 될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만난 게 아니거든. 나중에 나오미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 오늘 어디 가서 누구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걷어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분이었고요. 그분이 아주 주인이 후덕한 분이었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종들도 아주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그냥 나달이 많이 이렇게 있게 해가지고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걷어와서 어머니와 걱정 없이 먹고 또 내다가 팔아가지고 뭐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용돈도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듣고 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 너 잘 눈여겨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가까워지도록 자꾸 조언을 해요. 자꾸 조언을 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아스가 나오미와 친척 관계에 있어요.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거야.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밭 가운데 보아스의 집으로 가게 됐을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의 집안으로 시집을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고생이 뻔하고 고난의 길이 뻔한 이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오히려 고통의 길로 들어온 이 일에도 룻의 착함이 있고 룻의 선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겠어요? 한 여자의 불행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자 하는 섭리, 그 정도가 아니야. 무슨 섭리가 있는 거야? 뭔 섭리일까? 어?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해가지고 낳잖아. 아들을 낳잖아.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잖아.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누굴 낳았다고? 다윗을 낳잖아. 다윗을 낳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인, 나오미가 고통당하고 평생 과부로 살고 고생했으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10아들 부럽지 아니한 며느리 하나가, 이방 외국인, 외국인 며느리 하나, 말도 통하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복덩이야. 우리도 이렇게 다문화 가정 얘기 듣다 보면 어떤 때 가슴 찡한 얘기들이 많잖아. 와가지고 나이 차이도 많고 20살씩 나고, 그리고 와 보니까 무슨 회사 경영하고 그런 사장님네, 그렇게 무슨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시집 오는 여자들이 몇이나 있어요. 다 시골. 한국 여자들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무언가가 어떻게 돼가지고 나이가 많이 먹도록 결혼을 안 하거나 못했거나 그러고 있는 집에 젊은 세댁들이 왔는데, 보면은 말이에요, 그 다 자기 나라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잖아. 물론 영어권에, 필리핀 같은 영어권에서 있으니까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아니 우리나라 말은 못하지만 영어를 잘 영어로 말하고, 거기서 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별로 살림살이도 엉색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삶은 좋은데, 그러다가 또 남편이 병들어 죽거나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선 결혼이 파혼에 이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는 낳아놓고 이러고, 시어머니는 또 살아있는데 남편은 죽었고. 근데 이거 수발들면서 자식 길러가면서 그런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룻 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고 늙은 시어머니 그래도 팔자 좋으네, 아이고 아들이 있어서도 요즘에 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이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고, 아이고 저 아이가 우리 한국 며느리보다 낫다고 동네 다 만화님들도 다 칭찬하고 이러는 경우가 방송에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 불행한 한 가정에 한 여인, 늙어가는 한 시어머니 한 사람 팔자 피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에 그냥 운수대통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성공했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 이걸 우리는 크게 얘기했을 때 구원의 역사 그러잖아요. 구원사야, 구속사야. 이게 넓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택하고,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택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 룻을 세워야 나오미가 서는 것이고 그 가문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 여러분, 우리도 우연히, 남편도 우연히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쩌다가 내 인생에 말이지, 다른 불교나 이런 데는 인연이라고 말하잖아. 지나가다가 옷깃을 슬슬 쳤는데 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인연이라고 말해. 거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기차간에서 어디 가다가 말이지, 그냥 3등 열차 타고 어디 가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게 됐어. 또는 배우자가 되게 됐어. 또는 그 사람과 평생 동업을 하게 됐어. 어떻게 우연히 학교 가서 그냥 친구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 일생에 정말 둘도 없는 좋은 친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뭘 보느냐? 그냥 인연. 그냥 어떻게 사람의 인연이 때가 맞아, 연때가 맞는 거야. 인연이 맞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네. 나오미가 보니까 나오미도 알았겠지. 이 보아스라는 집안도 알았을 것이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알았는데, 자기 며느리가 거기 가서 죽게 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 넌 딴 집에 밭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괜히 딴 논에 딴 밭에 가가지고 뭐 더 좋은 거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매일같이 그리로 출근해라 이거야. 매일 보아스의 밭으로 매일 가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뭐야? 이거 작심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룻을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 인척인 보아스에게 이 며느리를. 그래서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잖아. 너 아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매일 그리로 가라.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고치를 해. 야, 룻도 잘했지만 나오미도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룻이 가서 주워오고 그러다가 점점 보아스에게로 가까이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거야. 물론 보아스도 관심이 있었지만 룻이 그게 추수하고 막 흥겹고 말이지. 밤에 늦게까지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흥겨운 날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 너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로 가라.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로 가라. 그리고 밖에서 그냥 타작마당에서 그냥 흥겨워서 그냥 잔치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야, 그 시어머니 깬 시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썸 탔다? 요즘에 뭐 그런 자잖아. 썸 탔잖아.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가 아침에 보니까 룻이 자기 발치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야, 이거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다. 너 조용히 가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한다. 그러잖아.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까 넌 조용히 사람 눈에 띄는데 들키지 않게 가고 그러고 해라.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거야. 사실 읽어보면 어떤 연애 소설보다도 더 재미있다고. 응? 이게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새벽에 이슬 맞고 어두컴컴할 때 보아스에게 같이 하룻밤을 보낸 룻이 가잖아.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너무 상상을 너무 깊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 그냥 그랬다는 거지 그 밤에 무슨 큰 일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게 하루 저녁 하룻밤을 같이 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서 보냈다. 뭐 요즘에도 뭐 그런 거 나오잖아. 미투 뭐 나오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술만 취했지 뭐 별일 없다. 그러니까 또 여자는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보아스도 지금 그 밤에 무슨 뭐 임신을 시켰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도 그게 싫지 않았던 것 같아. 이 룻이 자기에게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보아스가 결심을 했어. 이 룻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찍이 눈여겨봤다고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저 여자가 누구냐. 보아스는 벌써 그 전에도 종들에게 다 일러놓잖아. 야, 너희들 싹싹 추수에 걷어들이지 말어. 그냥 좀 적당히 흘리고 오라고. 그리고 흘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고 아이고 저기 볕단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러고 다시 가서 되돌아가서 집어오지 말라 이거야. 왜 그랬겠어요? 누구 생각하고 그런 거야? 룻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물론 룻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밭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걷어 먹으니까 보아스가 자비로워서도 그랬지만 보아스가 일부러 야 빠른 시간 내에 그 거두어 가서 시어머니하고 먹을 수 있게끔 저 룻이 이렇게 내 밭에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다 하잖아. 이 보아스의 배려,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 그 이면에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순조롭게 풀리잖아. 나오미가 룻이 고생의 길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고생의 길을 찾아온 룻에게 하나님은 섭리로 그래 알았어. 야,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 막 나는 의로운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가고 좋은 사람 만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사기꾼을 만난 거야. 이게 지금 엉뚱한 거 만나가지고 간 다 빼줘야 되고 온갖 치부가 드러나야 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거는 뭐 뒤로 자빠져도 뭐 어떻게 된다고 말이지. 예?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만 그러나 뒷걸음질 치다가도 뭘 잡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룻이 그런 게 그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러냐? 그 우연, 인간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보아스 만나가지고 아주 유력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멋있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이제 그렇게 만나는데 이 보아스는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지금 모든 게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룻에게 실현시키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숨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보아스 자체라는 인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미의 친척이야. 근데 유대의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친척들이 기업을 무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무른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 말이지만 잘 안 쓰는 건데, 이 무른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계승한다 그 얘기거든. 계승한다. 계승을 하는데 권한도 권리도 계승하고 책임과 의무도 계승해.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집안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이 나오미가 쫄딱 망했으면 이 나오미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들이 있어. 1촌, 2촌, 4촌 이러고 가까운 친척들이 순서가 있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이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가지냐? 제일 가까운 친척이,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해야 되지만 부모가 없으면 가까운 4촌이든지 5촌이든지 6촌이든지 여기가 친척이야.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나는 못해, 안 해 이러면 그 다음으로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보아스는 친척이긴 친척이지만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몇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미네 집은 권리를 가져갈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유산이 많거나 땅이 많은데 이 나오미가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죽었다, 자식이 없다. 그러면 친척이 이제 이거 가져가는 거야. 가까운 친척 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네 집은 지금 가져갈 권리보다는, 권한이나 권리보다는 책임이 많은 거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뭐가 골치가 아파. 이거 다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 내 식구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안 해. 나는 신경 안 쓰겠어. 난 내 집 일 두고 내 아이들 기르는 데 나는 힘에 겨워.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하고는 누구에게까지 오느냐 하면 차례가 보아스에게까지 온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문중 사람들을 다 성루에다가 모아다 놓고서는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야. 이 나오미와 룻을, 이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할 사람들, 친척들 나오십시오. 당신 제일 가깝잖아. 안 해? 그러면 안 한다고 하는 거를 표시해라. 그래서 신발 벗어 집어 던지는 그 표시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거야. 이 거덜난 집안을 보아스가 인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사상이 룻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친척으로서 또는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권한을 가져가거나 책임을 지는데, 이게 바로 대신 속한다, 또는 속량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하고 나에게 데려오고 내 사람으로 만든다. 요런 사상이 여기 친족,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엘 구속자, 그가 나의 구속자이시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냥 우리가 말할 때 구원자 이렇게 말해.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는 죄와 사망과 악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자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건 뭐냐면, 구원은 그냥 힘이 있어서 건져내거나 상대방을 다 때려 부시고 나를 구원하면 되는데, 구원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구속자, 나를 구속하신 주님 이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속량했다, 이게 값을 치루었다, 대신 지불한 거야. 얼마 빚졌어? 그럼 알았어, 내가 그 빚을 가려줄 테니까 이 사람 자유롭게 해줘. 빚진 거 다 갚아주는 거야. 죄 다 갚아주는 거야. 그게 구속자거든. 속해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구속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냥 건져내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구원의 한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잖아요.
그냥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그냥 쑥 건져내신 구원자 이렇게 믿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야. 대신 속량하신 분이야. 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구속자, 대속, 이게 이제 대속 또는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이 첫째로는 제사에서 와요. 제사, 희생제물, 양이 우리 대신 죽는 거야. 대신 죽었다. 이거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대신 죽었어. 여기서 하나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야. 이거 고엘 그리스도론, 친척 구주. 나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내 친척, 내 사촌, 그게 보아스거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론을,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룻기의 보아스를 생각. 그 보아스는 바로 구약의 보아스는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역할을 보아스가 하는 거야. 룻과 나오미의 모든 빚과 과거에 있었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다 속량해 주는 거야. 다 탕감해 주는 거야. 대신 다 지불해. 그리고 룻을 자기의 정식 아내로 맞아. 룻이라는 여자 정말 횡재한 거지. 정말 복받은 여인이지.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하고 잘만 살아도 복인데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이제부터야.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잘 결혼을 해.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선물로 열매가 생겨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야. 오벳이라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말이고, 요 나오미의 아들이라.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고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다가 우리는 보아스고 룻이니까 보룻이라고 하자. 우리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름을 그렇게 안 졌다는 거야. 아들을 낳고는 나오미의 손자이지만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낳은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아들 둘이나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린 나오미가 말이야. 손주만 봐도 기쁜 거야. 그런데 자식이 나가지고 엄마 이거 엄마 아들이야. 엄마 있기 때문에 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야. 야, 기가 막힌 거지. 오벳. 예? 그리고 오벳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세를 낳았다는 거야. 이세가 아들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는 거야. 이게 룻이 증조부 아니에요. 증조모 아니야. 증조모.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야.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올 수도 없는 여자네요. 그런데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됐단 말이에요. 증조모. 증조 할머니야. 멀지도 않아. 에?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룩하는 사람이야.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룻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룻서부터. 그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룻이 이게 남이 아니야.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구세주가 나온다고. 보아스가 나와. 얼마나 이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족보가 나오잖아. 족보에. 근데 룻도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은 여러분 봐요. 한번 마태복음 요것만 시간이 갔지만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1장에 1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을 꼽지 않고 넷째 아들을 꼽은 거예요. 유다가 이 족보상으로는 유다가 맏아들의 역할을 해.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재물로는 요셉이 2배를 가져가니까 재물 쪽에서 볼 때는 요셉이 맏아들인데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정신적인 거를 볼 때는 레위 지파가 또 이게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래. 근데 왕들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 그래서 또 유다가 그래. 그러니까 각기 열두 아들들이 조금씩 이제 그 특징이 다른데 어쨌든 혈통으로 볼 때에 유다에게서 이제 유다가 아들을 낳아요. 그게 베레스야. 그런데 여기 아들을 누구에게서 낳느냐?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낳아. 이 다말이 누구예요?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야. 유다의 아들의 부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족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말의 직업이 뭐예요? 몸 파는 여자야. 유다가 실수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 베레스야. 그래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놀라운 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야. 라합이 누구야? 여리고 무너질 때 정탐꾼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말이지. 이 보아스가 누구냐고. 이게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신기하잖아. 예? 그 기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생, 여리고 정탐꾼 둘을 숨겨주어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여리고 무너질 때 구원받은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야. 그리고 보아스는 루슬로. 이게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이걸 따로따로 놓고 보니까 오늘 라합 그냥 이러고 이게 만일에 한 집안 식구였다, 시어머니였다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응? 시어머니 라합이 얼마나 룻을 또 챙겼겠어. 생각해보면 야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아닌 내가 가나안 여잔데 말이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씹어가지고 내가 부인이 되는데 너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 네 심정을 안다 그러고 더 사랑해 줬겠지.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지만 아무튼 이 족보가 말이에요. 이 족보 속에 이런 비밀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놓고 이렇게 구슬 꿰듯이 꿰면서 보면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때도 좋지만 아이고 이게 이런 관계가 있었어? 이게 이 집안이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야?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보아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훌륭한 아들이 훌륭한 어머니에게서 나와. 라합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 안 있다가 다윗이 나오는 거야. 예? 증조모, 고조모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그래서 룻기는 작은 책이지만 왜 이런 책이 있을까? 왜 들어왔을까? 도대체 사사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방 여인, 아무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한 여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수가 없어도 재수가 없는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러고 그냥 자기 고국은 또 등져야 되고 이러고 떠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국의 역사가 탄탄히 이루어져 간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딱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야. 얼마나 감동적이냐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다문화 과정들이 있는데 다문화 과정에서 지금 말도 몰라. 엄마가 한글도 못 가르쳐 줘. 그냥 학원을 보내도 못 따라가는 애들인데 집안에서도 한글도 모르는 엄마가 그냥 더듬더듬거리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다가 얘가 커가지고 말이에요. 간신히 한국 국적 얻고 아버지도 없고 말이야. 엄마가 혼자서 막 그러다가 근데 그 아이가 말이에요. 한 40살쯤 됐을 때 인천시장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성공 스토리야.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아들이 말이지.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은 야 이게 말이야. 그 이상인 거잖아요. 그 이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읽다가 막 마음이 우리가 그렇다가도 우리가 막 핑계하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못하겠어, 저러니까 못하겠어. 그러다가 룻기를 딱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야 핑계할 게 없구나.
우리 암만 그래도 룻을 보면 말이야.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 어떻게 하나님 사사들도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룻이 어떻게 저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독려하고 다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룻기의 이야기는 넉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역사를 이렇게 연결을 지어놓고 보면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야. 아, 진짜 하나님이 매만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소용돌이 속에 이런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고 나는 아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읽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 룻도 그랬는데, 라합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우리 아이 하나님이 붙드실 거야. 우리 집안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면 우리 집안만 세워져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런 게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한쪽으로는 한없는 부끄러움도 생기고 한쪽으로는 한없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국시대로 들어가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